얼마 전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이란 드라마 보셨습니까? 소설로도 유명한 작품인데 여기에 스타크 가문의 주인이자 그 가문의 최고의 영주인 네드 스타크가 늘 강조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Winter is coming 이라는 말입니다. 겨울은 오고 있다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스타크가 살고 있던 자기의 영역이 춥고 추운 북쪽 지역이라 자기 땅에 겨울은 정말 혹독한 겨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부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항상 이 말을 상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Winter is coming 이란 단어는 그냥 단순히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말도 되지만 사실 여기에 항상 어두운 시기를 기억하며 다가올 위기를 대비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의미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의 우리의 환경을 보니까 왠지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 표현이 가끔 떠오릅니다. Winter is coming.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 말이 그냥 드라마의 대사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느껴지고 우리의 전율을 일으키게 되는 한마디인 것을 느끼는 것은 혹시 제 마음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속히 내게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여기 바로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빨리 내게로 오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죠. 이제 노년이 돼서 여러 가지 육신의 건강 문제도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너무나 힘들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 초대교회가 당하는 그 숱한 고통을 생각해보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는데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나이가 다해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은연히 느끼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보고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편지 한 통을 통해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빨리 내게로 오거라.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빨리 오도록 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겨울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겨울 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겨울 하면 무슨 마음이 떠오르는가요? 저는 이 겨울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계절로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 이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이 말씀의 의도를 재조명하면서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신앙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볼 텐데, 첫째는 여기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 라는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의 간청이 뭐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외길로만 달려왔던 노사도 바울. 그가 외로운 심경에 차디찬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묘사해 주는 표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있기 전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참고적으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13개의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이걸 바울의 유언장이라 이렇게도 말을 해요. 사실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쓰고 얼마 안 있어서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사역의 말기에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토록 한평생 바울을 쫓던 제자 중에 데마라 이름하는 제자가 배반을 합니다. 그가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양육해준 목사였던 이 바울을 등지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정말 믿던 사람이 나를 등지는 모습들을 보면 참 너무 서운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요즘 그런 걸 좀 느껴요. 정치도 그렇고 뭐 교계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보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설상가상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냉랭하게 이를 뜯는 그 로마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고 그 나이 많은 이 노인이 차디찬 겨울 공기를 호흡하며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야 될 기약이 왔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맞이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사도 바울이 측은하기 짝이 없어요. 그가 마음 한구석에 어쩌면 마지막 될 이 겨울이 오기 전에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한 번 더 가까이 얼굴이라도 보기를 원해서 그런 바람으로 애틋한 사연을 편지에 담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가 지금도 주전 한 2000년 전이니까 당시에 운송의 수단이 배만 있었으니까 만약 한겨울이 닥치면 어떻게 되죠? 지중해 연안에 날씨가 너무 춥고 하면 배가 쉽게 움직일 수가 없죠. 이 겨울이라는 계절의 복병이 몰려오기 전에 어서 빨리 디모데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이 바울.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서둘러 내게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빨리 움직여라. 그런 뜻으로 나지막한 충고의 말씀을 편지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여든지 간에 이 겨울은 우리 모두에게 뭐예요? 뭔가의 준비를 요하고 뭔가의 서두름을 기대하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우리가 그 인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는 정말 준비할 게 많습니다. 다른 계절보다도 왠지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되게 되면 우리의 몸도 움츠려지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겨울 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죠? 겨울나기, 김장.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먹거리인 배추를 절여서 김장을 만드는 이 김장. 저도 어렸을 때 김장할 때 그때는 정말 김장을 무슨 뭐 몇십 포기 뭐 그러지 않죠. 아예 그냥 가게 앞에 산처럼 진짜 산더미 같아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동네 사람, 가까운 사람, 친척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 많은 배추를 정리하고 쪼개고 절이고 또 지나서 그걸 또 버무리고 또 그거를 독에다 담고 또 비닐에 넣어서 가까운 친척들, 아는 사람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몇 날 며칠 온통 고생을 해서 그의 겨울나기 김장을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되면 또 어떡합니까? 요즘은 연탄 잘 사용하지만 연탄들 구하느라고 그냥 쟁여놓고 기름 준비하고 또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두툼한 옷들도 다 꺼내가지고 다시 세탁하고 말리고 햇볕 쬐고 해서 다시 다 농에 집어넣고 말이에요. 참 겨울이 되면 주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왠지 분주해지고 왠지 위축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대비해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준비해야 될 필수품들이 참 많은 거예요. 어쩌면 이 사도 바울도 이 겨울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인 이때
모든 것을 준비해야만 하는 시기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이 겨울을 온전히 건너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것은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찾아온 기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겨울이 돼버리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배가 뜨지 않고 온통 얼어붙고 가는 길 오는 길 다 막혀버리니까 이왕 오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 때라는 게 중요해요.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 전도서 기자는 하는 말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그렇죠.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행로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돌이켜본데 공부할 때 따로 있어요. 일할 때 시기가 있어요. 씨 뿌릴 때, 추수할 때 모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마치 인생의 항로에 변경될 수 없는 사이클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뒤늦게 학교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뒤늦게 눈반이 날리는 꽁꽁 얼은 그 논밭을 캐서 뭘 심는다?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이런 때와 기한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실패와 성공의 관건은 누가 그 주어진 때 속에서 흘러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느냐가 그 여하에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도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신약의 에베소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린 성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 성경을 보면 나나주, 성경 맨 밑에 또 다른 해석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을 설명한 데가 있죠.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에베소 5장 16절의 나나주에 보니까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한 게 뭐예요? 찾아온 기회를 살아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살아, 이런 뜻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같은 기회는 반복적으로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 인생에 묘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희비가 나눠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외숙, 어머니 쪽 그 외삼촌, 이 네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외삼촌이 좀 일찍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미국에서 그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한국에 나오셨다가 좀 악화되고 힘들 때 저희 어머니 곁에서 몇 년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주 만나고 또 우리 교회도 오고 또 늘 예배 마치면 서로 은혜에 관한 말을 나누고 그리고 참 같이 합심 기도도 하고 그러셨는데 생각보다 빨리 땅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외삼촌께서 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영어로 이 given times라는 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주어진 기회, 찾아온 시간을 절대 헛되이 놓치지 말라. 목회할 때도 반드시 유목사에게 그런 given times, 찾아오는 기회가 올 터인데 이걸 잘 활용해서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다. 참 너무나 그 잊혀지지 않은 덕담이 제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기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 이 마태 25장 14절에 30절을 아마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 유명하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이름하여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뭐죠? 주인이 먼 곳을 떠나가기 전에 3명의 믿음직한 종들을 불러다가 금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이것을 잘 활용하라는 거죠. 내가 얼마 있다 올 때에 내가 다시 만날 터인즉 너희가 이 금덩어리를 내가 분량대로 줄 테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라. 그래서 어느 종에게는 한 달란트 금덩어리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마태이 25장 신약에 나온 달란트란 그 단위는 무게의 단위거든요. 근데 이 달란트가 지금 우리로 보면 뭐라 그럴까? 키로수라면 약 34kg 되는 무게예요. 여러분, 34kg이면 굉장한 무게 아닙니까? 아니, 한 달란트 금덩어리가 34kg인데 이게 그 유대 사람들의 단위로 보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데나리온 많이 들었죠?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 금이 6천 데나리온이라니까 한 달란트 금값이 노동자의 약 20년간 벌어야 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금 한 달란트 했지만 이 한 달란트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1년에 연봉이 한 4천, 한 달에 한 300씩 번다고 쳐서 한 4천 된다 하면 20년이면 얼마입니까? 8억 정도 되는 거액이에요, 거액. 비유지만 이렇게 엄청난 금덩어리, 엄청난 거액을 3 부류의 종들에게 1 달란트, 2 달란트, 5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주인이 드디어 왔어요. 이제 종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그 금달란트를 힘을 다해 선용해서 이윤을 남겨야 될 텐데,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이 그 금달란트 주신 목적을 기쁘게 이루게 해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됐죠? 희비가 엇갈렸어요. 마침내 주인의 기대치에 부응해서 많은 이윤을 남겼던 2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겠다고 아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 달란트만 갖고 있던 종이 나타난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이 그때 줬던 금 1 달란트만 그대로 바친 거예요. 주인이 묻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 왜 요거 원래 본전만 갖고 왔느냐? 그런 뜻이죠. 이때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무 두려워서 이 금덩어리를 땅 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셔서 그대로 다시 파내어 갖고 왔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말하죠? 예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금덩어리를 빼앗아서 이윤을 남긴 자들에게 다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침을 받아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비참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됐어요. 이게 달란트 비유의 전부예요. 재밌는 이야기, 스토리 같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 뭡니까? 기회라는 단어가 이 달란트 비유의 주제예요. 또 하나의 주제를 말한다면 최선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닫힐 때가 있고, 그렇죠, 마감될 때가 있고,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천지의 세계도 시작이 있으면, 창세의 시대가 있으면 마지막 종말의 시대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마냥 가는 거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믿는 많은 성도들은 말세란 단어를 많이 써요. 종말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아유, 당신들이 말하는 말세가 된 것 같아. 세상 꼴 흘러가는 거 봐. 우리들은 뭐래요? 그 말세하고도 마지막이라 말세의 지말이란 단어까지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우리 느끼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오늘 우리를 경각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기회도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 짓고 회개가 쉽다면 뭐 죄 짓고 회개를 빨리빨리 하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엄밀히 보면요, 진정한 회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해 잘해야 돼요. 뭐 죄 지으면 뭐 주여 주여 외치고 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회개하면 되지. 어떤 데는 뭐 죄 짓고 나서 사자한테 찾아가서 지은 죄를 다 고하면 뭐 다 용서되는. 여러분,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함을 허락하셔야 진정한 회개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성경에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5절에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디모데 후서 2장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그렇죠. 회개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 단순한 뭐라 그럴까? 단순한 회개가 아닌 거죠. 우리는 자꾸 회개를 단순한 뉘우침으로 끝나려고 그래요.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고 어떻게 하죠? 돌이켜 전혀 반대의 방향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성경적 회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회개했는가? 입으로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참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삭의 큰아들 쌍둥이 형 에서가 바로 장본인이에요. 회개의 길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영원토록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는 거죠.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제가 한번,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성경을 찾든가 화면을 보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뭐한다? 허락해 줘야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한 번 나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기회예요.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이제 우리 나이가 60 넘어 70 넘어 이제 고령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40대, 50대, 30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나에게도 기회는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선한 도구로 쓰시고자 할 때 이런 기회가 과연 계속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응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준비된 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내가 일하면 그 믿음으로 나에게 역사하지만 내가 일하지 않고 줄을 놓으면 간절히 줄을 잡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그 축복과 은혜를 넘기십니다. 에서는 뒤늦게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이미 그 축복이 다 동생 야곱에게 넘어갔는데 뒤늦게 와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나에게도 안수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흐느끼는 거예요. 이삭이 뭐랬죠? 됐다. 됐다. 이미 끝났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마지막 준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혹시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도 깨달았다면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내가 준비해야 될 마지막 기회라는 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비우고 이곳저곳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말씀의 제단을 세우시고 부족하지만 시대마다 당신이 택한 종들을 만들어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부터 교회는 시작되고 우리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섬기는 제단 앞으로 오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때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몸만 가면 됩니까? 몸만 가면 되겠지. 교회만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아니 마음만 가면 되지 뭐.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하나 돼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모든 걸 아시면서도 이곳에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워주신 그 직분과 그 자리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갈 때 비로소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허락된다는 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참 어려웠을 텐데,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아쉬움도 많고 부족함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견디고 이 일을 해냈구나. 예수님이 이런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달란트 비유의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최선이에요. 최선. 열악하지만 내 마음에 만족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냥 오늘 말씀이 한편의 설교로만 스쳐가지 말고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산 음성, 설교하는 제 자신에게도 주신 음성으로 저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어둡다 해서,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다 해서, 내 주머니가 비어 있다는 이유로 나의 빈 마음마저 내 마음대로 채우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믿음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어디에 한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쁘고 즐겁게 그런 모든 악조건들을 극복해 나가며 어떻게 해요? 최선의 자세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바른 모습이고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떳떳하게 올바르게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말씀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허락된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허락된 직분이라는 이 놀라운 명령 앞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요,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나의 책무요, 나의 직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힘들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주인이 기뻐하는 분량만큼 남겼잖아요. 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마디로 그들은 그래도 끝까지 참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거로 내 빈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given times,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이에요. 이거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나를 던져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회임을 깨닫고 그 시간 안에, 그 세월 안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나의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만이, 신령한 오늘만이 나의 믿음, 나의 것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제단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나친 미래주의자도 위험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때그때 기회 속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삶이, 그것이 성경이 기뻐하는 삶인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변론하자는 것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그 원어를 보면 나와 함께 상의하고 나와 함께 고민하고 서로 이해해보자, 그 뜻이에요. 너 고민 있어? 나한테 나와.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해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줄게, 그 뜻이에요.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내게 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축복의 음성으로 놓치지 않고 붙잡아서 마침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승리자가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아버지 분명히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갖고 다시 한번 한 해를 반추하고 돌이켜보고 그저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전적으로 진정한 회개 속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이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